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그 서구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읽는가에 따라 가지고 세계 역사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같은 책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편지죠.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고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종교개혁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가톨릭의 타락상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95개 태제, 95개 논제를 내걸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로 인해서 구라파 전역에 종교개혁의 불길이 옮겨 붙었고 중세가 저물고 근세가 밝아오게 됐습니다. 이 루터가 정확하게 5년 후인 1522년 9월에 헬라말로 된 신약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했습니다. 장장 1500년 동안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고 교우들이 성당에 가더라도 신부님이 설교하는 강론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교인들이 가질 수가 없어요. 루터가 활동하던 시대에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독일 사람은 1%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성직자, 지식인들만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에게 라틴어는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 한문과 같은 것이죠. 고전어인 라틴어, 라틴어로 된 성경, 성직자들만 아는 그런 말이죠. 거기다 독일 말을 알 수 있는 사람은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95%가 문맹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실시하면서 그 1522년 9월에 헬라말로 된 이 신약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했어요. 독일어가 통일이 안 돼가지고 남쪽 사람하고 북쪽 사람 만나면 서로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독일어가 통일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독일의 국부는 루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가운데에도 그 로마서가 중요하고 또 로마서에 그 필적할 만한 대단히 중요한 책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예요. 로마서가 16장인데 고린도전서가 16장, 고린도후서가 13장. 한 교회에다가 29장의 편지를 보냈다는 얘기. 학자들에 따르면 적어도 4통의 편지를 보냈다고 그러니까 이 2통은 유실됐거든요. 이제 그 편지가 다 발견되면 엄청난 거죠.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바울의 최후 유언서와 같은 책이다. 동방선교를 완료하고 이제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제 복음의 세계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서방선교하기 전에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죠. 그런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교리서예요. 신학서적이란 말이죠. 그야말로 손가락으로 바윗돌을 뚫는 심정으로 단어 하나, 구절 하나 아주 정교하고 정밀하게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기록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라고 한 책은 세계 최고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책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 49년경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직접 세운 교회고 여러 차례 방문한 교회고 이런 교회니까 특별한 예정이 있고 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추상적인 이론적인 교리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일일이 대응해서 생겨난 편지이기 때문에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또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근본 원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부터 4장 21절까지는 이 교회 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4장 끄트머리까지 이 교회 분쟁에서 일어난 맥락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바울 사도께서 예배소라고 하는 그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 두란노 소원에서 2년간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이 고린도 교회의 유력 여성 지도자인 글로에라고 하는 여성이 종을 보냈어요. 종들을 보내가지고 소식을 전해줬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4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 4파벌이 생겨 서로 잘났다고 이제 경쟁하고 싸운다는 얘기예요. 미국에 있는 제 친구 목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친구가 아주 재미있는 그런 통찰력을 저에게 주었어요. 바울파는 어떤 사람이냐? 개척파. 어떤 교회가 있으면 우리는 최초의 오리지널 멤버들, 이 교회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터줏대감이다. 개척파가 바울파고, 아볼로파는 어떤 사람이냐? 학구파, 지성파. 우리는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야. 이게 머리로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볼로파고, 베드로파는 어떤 사람이냐? 가문 자랑하는 사람, 전통 자랑하는 사람. 가문, 전통, 가문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는 어떤 사람이냐? 신령파. 우리는 기도 많이 하고, 야, 너희들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 믿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직통하는 사람들이야. 어떤 영적인 세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파라는 것이죠. 바울이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니까 왜 이 분쟁이 일어나느냐? 분쟁의 원인이 뭐냐? 분쟁을 해결하려면 해결책이 뭐냐?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4장까지 바울이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2000년 교회 역사라고 하는 게 루터파, 깔뱅파, 웨슬리파, 이 교파 분쟁의 역사 아닙니까? 또 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툼이 그치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니,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국제 간의, 나라 간의 관계도 분쟁이 잘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분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고 이 분쟁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오늘 바울 사도께서 주시는 음성을 잘 들으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 교회가 저렇게 파벌 싸움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굳게 붙들지 못해서 그렇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고안해낸 아주 잔인한 사형 도구거든요. 반역죄를 일으키거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장 악랄하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사형시키는 사형 수단이,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은 아시리아, 바벨론 제국, 또 그리스, 로마 이런 외세의 압제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 눈앞에 뭔가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진 사건이라든지 이런 표적을 구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보기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기적도 보이시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 달신 예수님은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말로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이너마이트가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치는 폭발력이 있지 않습니까?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헬라인들, 그리스인들, 히랍 사람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히랍인 조르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죠. 그래서 요즘은 히랍인이라는 말 잘 써요. 그리스인 조르바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히랍, 헬라, 그리스. 그리스에 가보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헬라라고 하는 말을 더 좋아해요. 그런데 실제 발음은 엘라. 이 엘라라는 말에서 헬레니즘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의 문화, 문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 정신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에서부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기초를 놓은 모든 지혜로운 석학들이 다 헬라에서부터 왔다는 말이죠. 그 사람들은 항상 지혜를 구하는데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잔인한 사형 도구 위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넌센스, 안 된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네 파벌로 나누어서 서로 잘났다고 싸움하느냐?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사람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지금이라도 십자가의 도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면 고린도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명심하시고 여러분도 십자가를 굳게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부터 31절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역설, 가장 무기력한 것처럼 보이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가장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나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역설이 고린도 교회들의 부르심에서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너희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자, 1장 26절 한번 다 같이 보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고린도라고 한 도시는 100년 동안 그 폐허가 되고 방치가 됐던 도시인데, 이 주전 44년경에 율리우스 시저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암살당하기 직전에 고린도 재건 정책을 발표했어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이탈리아 로마와 똑같은 로마 도시로 만들겠다. 이제 이런 어떤 재건 발표가 일어나니까 주변에 살던 다양한 인종, 다양한 계층,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물밀듯 밀려들게 됐어요. 노예들도 있었고, 자유민은 한때 노예로 있다가 풀려난 사람들이죠. 장사하는 분들도 있었고, 무역상들도 있었고, 온갖 계층, 온갖 신분, 온갖 인종의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계층 상승에 대한 욕망이 그 어떤 도시보다도 강력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인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26절 후반절에 보면은 육체를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를 따라,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의 척도로 볼 때 이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육체를 따라서 보게 될 때,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님 불러주실 때 그들의 처지가 어떤 사람들? 첫째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가방끈 긴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 교육 수준이 낮았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능한 자가 많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능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세자, 권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벌 좋다는 말은 가문이 좋은 사람, 명문가, 상류층, 이런 출신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바울 사도를 굉장히 좋아하고, 바울 사도하고 저하고 이렇게 좀 통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말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요. 상당히 정교한 말을 골랐어요. 여기 많지 않다는 표현도 아주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많지 않다는 말은 있다는 말을
배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어떤 교육 수준이 높고 어떤 권세 있는 자도 있고 또 문벌 좋은, 가문이 좋은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소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권력도 없고 가문도 시원찮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조합이나 어떤 사교단체와 같이 자발적인 모임, 이런 자발적인 모임의 경우에는 대개 같은 성향, 같은 신분의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 취미 같은 사람들, 같은 인종, 끼리끼리 이렇게 모이기가 십상인데, 그런 시대에 우리 교회가 다양한 인종, 다양한 성을 가진 사람들, 남성, 여성, 노예, 주인 할 것 없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계층과 신분과 지위와 성을 뛰어넘어서 함께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특징이기도 하고 교회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그러한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내립교회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 내립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끼리끼리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에 어떤 배경, 어떤 지위, 어떤 신분, 어떤 계층에 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처럼 교육 수준이나 신분이나 지위, 출신 성분이 낮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7절로부터 29절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중요한 말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불러주실 때 교육 수준도 낮고 세상적인 권세도 없고 집안도 시원찮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주셨는데 그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말은 영혼에 반하는 우리 어떤 인격의 일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체라고 하는 말은 사르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세상적인 사람,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 한때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돈 자랑하고 주먹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가문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떤 동네 가면은 지식 자랑하지 말고 어떤 동네 가면 인물 자랑하지 말고 어떤 동네 가면 돈 자랑하지 말라. 심지어 개도 5만 원짜리 지폐 물고 다닌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자랑했던 것이 우리 육체란 말이에요. 옛사람. 거듭나기 전에 예수 안에 새 사람 되기 전에 옛사람이 우리 육체인데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신분이 낮고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세요. 그 러시아 문학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 이게 등장하는 아주 용어가 하나 있는데 유로집이라는 말, 유로집이라고 하는 말은 성치, 거룩한 바보, 바보 성자를 유로집이라고 그래요. 사람들하고 어울려 있을 때는 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항상 어디 보이는데 그 사람이 어디론가 거 사라지게 되면 그 사람이 진짜 성자고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바보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발자국만 밖에 나가도 똑똑하고 눈에 그냥 불을 켜야지만 당하지 않고 사기 당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세상이라고 우리 여기는데, 우리 기독교는 정반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거인 장수 골리앗과 소년 다윗이 대결한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기도 펴지 못하고 다 주눅이 들어있는데 아버지 심부름 같던 이 어린아이 다윗이 지가 한번 싸워보겠다고 그러니까 사울 임금이 자기 쓰던 투구하고 갑옷을 입혔는데 그게 헐거우니까 맞지 않아요. 나는 이 모습 그대로 나가겠다.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나가서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힘이 있어도 하나님을 당할 재간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을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만드신다. Nobody,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통해 가지고 somebody, 자기가 뭐나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헬라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게 얼마나 정밀하고 정교하게 되어 있는지, 미련한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중성관사 타를 써요. 타, 헬라말. 이거는 띵, 어떤 것들, 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지혜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남성관사의 투스를 써요. 그런데 한때는 우리는 물건처럼 사물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이런 물건처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들어 쓰셔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복, 뒤집어 엎는 것은 지금 이 말씀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단골 주제가 이 전복, 뒤집어 엎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한나의 기도죠. 구약에서는 한나의 기도고 신약에서는 마리아 찬가.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성녀, 불임녀여서 늘 어떤 멸시천대를 받는데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자식을 달라 기도했는데 그의 태에 아이가 들어섰으면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한나가 했던 기도가 사무엘상 2장 7절로부터 8절에 나옵니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을 때 처지를, 부르심을 생각해 봤어요. 이게 나를 두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구나. 우리 집안에도 공부한 사람 많이 없었고 문벌 좋은 집안도 아니고 권력 있는 집안도 아니고 그 부모님 농사 지으면서 가난한 시골 동네에서 자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불러주셔가지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갈릴리에 이름 없는 그 처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잉태한다는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이 누가복음 1장 51절로 53절 보세요.
하나님은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죄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이야기는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은 무조건 낮은 자리를 앉히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는 기계적으로 역전시킨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 믿을 가치가 없죠. 부한 사람을 무조건 끌어내려서 가난하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 무조건 끌어내서 부자가 되게 하고, 그런 기계적인 역전이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겸손하면 하나님 높은 자리에 계속 있게 하실 것입니다. 부유한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고 다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붙들면 그 부유한 위치를 고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무조건 다 높아집니까? 낮은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불신앙과 불순종에 살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높이 올리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난한 위치에 있고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회복시켜 주시겠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높이 올리시고 더 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 이런 하나님이라 믿을 가치가 있는 거지. 높이 있는데 무조건 떨어뜨리시고 낮은데 무조건 올리시고,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높이 있든 낮은 곳에 있든 부유한 곳에 있든 가난한 처지에 있든 권력자 위치에 있든 권력의 지배받는 사람 위치에 있든 간에 어떤 위치에든지 항상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얼마든지 전복시키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어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거야말로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nobody,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들어 쓰셔서 세상의 지혜와 지위와 출신 성분을 자랑하는 somebody, 뭐가 있다고 자랑한 사람 부끄럽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자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예측, 인간의 기대와 사뭇 다른 방법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불러주셨던 것이죠. 이것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자랑, 자신의 교육 수준이나 지위와 부, 출신 성분을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군가 자랑하려거든 자신의 육체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을 다 보세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어떤 주장을 펼칠 때 꼭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자기 입장을 이렇게 보강시키는 그런 방법을 써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도 이 말씀이 있다는 거죠. 기록된 바라고 하는 말은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을 이야기하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마등처럼 과거에 제가 자랑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학식을 자랑하고 뭘 자랑하고 역사 깊은 교회, 큰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도 자랑한 적도 있고 이런저런 자랑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말씀 읽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이게 평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평준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구별이 잘 되지 않게 되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나이가 늙어지게 되면 이게 평준화가 일어나게 돼요. 저는 그 특종 세상이라고 하는 그 프로를 이렇게 가끔 볼 때가 있는데, 한때 우리나라의 손꼽히는 모델 영화배우, 정말 문 여성들이 흠모하는 대단한 스타가 나이 70이 돼가지고 혹상 늙어가지고 너무나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인생이 저럴 수 있을까? 저렇게 인생이 허무한가? 여러분, 이 연세 많으신 분들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굽어 있고 또 종종걸음으로 이렇게 걷고 그런 거 여러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귀가 항상 잘 들리는 건 아니에요. 옆에 이렇게 유리창이 있으니까 더 안 들려요. 그러면 유리창 옆에 가서 들어야지만 이제 들을 정도로 청력이 점점 약해진다. 시력도 약해지고. 다 한때 20대, 30대, 40대는 다 정말 대단한 그런 체격과 대단한 용모와 대단한 멋쟁이였는데, 이 나이는, 세월은 누구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가면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구나. 내가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집안이 좋고 아무리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그게 다 무익하단 말이에요. 이런 자랑들은 시기심만 이렇게 시기심만 일어나게 하고 분쟁만 일으키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아유, 그러면은 작은 자랑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내 나이가 70인데 실제는 40대 건강으로 나왔다. 이거 자랑하고 싶잖아요. 내가 이렇게 건강하대. 또 뭐 아들이 잘하면 그것도 좀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처럼 마음이 넓은 분이 그런 사소한 자랑까지 막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건 애교로 봐주시겠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시기심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내 잘났다, 너는 못났다, 이런 자랑을 하지 말라는 얘기.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자랑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거꾸로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랑이라는 건 왜 할까? 이게 되게 콤플렉스가 많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고 여유가 없으니까 너무 집안 형편도 어렵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이런 삶 속에서 자라니까 뭐 조금만 생기면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건데, 예수 안에서 그런 열등감, 콤플렉스 다 사라지게 되면 쓸데없는 거 자랑하지 말고 항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 내리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교회, 유서 깊은 교회, 이거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만, 어디 세상에 다른 교회 가가지고 역사가 136년 돼서 하면 다른 목사님들, 교인들이 삐죽삐죽거려요. 야, 136년 됐다 그러는데 하는 게 뭐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무한을 느끼잖아요.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더 작은 교회 섬기고 더 어려운 교회 돌보고, 하나님 앞에 서면 역사가 길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상 받겠습니까? 1년만 돼도 역사 깊은 교회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교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바로 그런 자랑을 하지 말라는 얘기. 우리가 자부심은 갖고 있으되 그런 외부적인 것만 붙들고 그것을 자랑하게 되면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심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이 존경과 신뢰를 받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지혜와 용명과 부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그런 운명이 아닙니까? 계속해서 기백이고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영상을
이제 8번인가 이렇게 아마 봤을 겁니다. 그때가 한 7년 전인 것 같은데 그걸 이렇게 보니까 야, 나도 이런 시절이 있나?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 찍은 영상을 보니까 야, 그 사이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게 나 맞아?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 7년 전하고 지금 비교하면 당신 많이 늙었어. 옛날과 같이 힘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게 참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참 허무한 것이죠. 자, 우리 인간은 다른 짐승하고 달리 이렇게 나이가 늘고 노쇠한다고 해서 영혼까지 늙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영적인 세계는 더 깊어질 수가 있으니까. 자랑하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한때 세상에 살 때는 미련한 것들이었고 약한 것들이었고 천한 것들이었고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에 불과했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불러주신 다음에 전혀 새로워졌습니다. 이 30절 말씀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3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세상에서 교육 수준도 낮고 권세도 없고 집안도 변변치 않은 그런 집안에 있었던 하류 인생들, 하층민들을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불러주셨는데 이제 이런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것이 자기가 오고 싶어서 된 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리교회 오신 분들 하나님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내가 믿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 헬라말로 엔 크리스토 너무너무 중요해요. 인 크라이스트. 제가 1979년도에 이제 신학교 감신을 갔는데 이제 우리 그 감신에는 인천 출신들이 많았어요. 우리 선후배 전부 다 인천이 감리교 텃밭이기 때문에 서울에 가서 목회하는 우리 감리교 그 동료 목사님들 인천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어떻게 보면 감리교를 이끌어가는 분들 중에 아주 대다수가 일부 이제 인천 강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근데 이제 신입생 때 자기 소개를 하는데 어떤 친구는 저는 주안에서 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안이라는 말을 제가 알기 때문에 야, 저 사람 항상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지리적으로 주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리적으로 주 안에 살면 뭐 합니까? 영적으로는 주 밖에 사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 안에 있는 것, 이거는 물고기가 물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항상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주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해주셨는데 그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는 것.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십자가 달린 예수님은 무력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그 어떤 사형 당하신 죄수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엉뚱하게도 그 십자가의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속하니 이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총체적인 지혜가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나타났는데 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하나님의 지혜는 세 가지 열매로 나타나는데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불의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더럽고 추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앞에 오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멸망의 가증한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십자가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읽으면서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